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책의 약 27%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된 예언이 이미 지나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지나간 성취된 예언이 68%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이미 지나간 것 중에서 빗나간 예언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지나간 예언 중에 빗나간 것이 1%만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빗나간 예언이 제로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예언이 32%가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라는 이 칼크 박사가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10년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는커녕 아직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언을 하고 그것이 100% 성취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1976년도부터 79년도까지 미국의 유명한 10대 점술가들이 발표한 그 예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98%가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단 2%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 점술가들한테 물었는데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은 50대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예언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 보면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성취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고 역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독립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렇게 해서 보내실 것이다. 또 메시아는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무려 61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예언한 대로 그것이 하나라도 틀렸다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이 왕이 그 내용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이 왕이 된 그 해를, 첫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이 740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BC 538년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보시면요. BC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02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와서 이것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140년 후에 이 고레스가 출생을 합니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202년 후에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하기도 전에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시 중건될 것을 하나님은 멸망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아주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유명한 왕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이렇게 건국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왕궁을 건설한 파사르가데 이 왕국이 현재 고고학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지금 토굴이 되어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현재 고고학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실린더가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린더에는 메데와 바사 왕 고레스의 법령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하는 내용이 이 고레스 원주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그것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예언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조상들이 36년 후에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었다면 그 조상들이 그 36년의 그 고통을 당하는데 훨씬 견디기가 쉬웠겠죠. 왜냐하면 36년 후면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70년 후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스펜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을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한 이 조서가 이렇게 왕이 바뀌지만은 이 바뀐 이런 왕들의 명령을 쫓아서 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지가 627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516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516년에 돌아와서 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86년에서 516년 이렇게 사이를 마이너스하면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나라에서 전을 건축했다,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기도 전에 그것이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또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그 나라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111년 만에 111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쯤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있죠.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대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을 뭐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구상에 일어난,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본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역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낱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지독하게 외면을 당하고 이 멸절의 위기를 맞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은 당당히 독립국가로서 군사력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그리 짓밟히면서도 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독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들이 다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그 외에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하나님 독립을 시키겠다. 너희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계속 식민지로 있다가 70년에 와가지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당하면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적 중에 기적,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순환사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게 핍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약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독립시켜 줄 때에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이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과 이 가스실에 죽어간 사람들, 이 안경의 주인, 이 수많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안경의 주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도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이츠만입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때에 이 폭약을 발견해서 영국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로를 그때 이 수상이 그 공로를 이제 생각해서 그 여왕에게 이 훈장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 요청을 받고 이 영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독립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אנו חברי מועצת העם, נציגי היישוב העברי והתנועה הציונית, ביום סיום המנדט הבריטי על ארץ ישראל. מתוקף זכותנו הטבעית וההיסטורית, ועל יסוד החלטת עצרת האומות המאוחדו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또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당당한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처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핍박받고 멸시받던 그 민족이 약 2000년이 지난 그 후에 이게 독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전라도 땅에 이 백제가 지금 독립을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터 스토너 통계학 교수가 예수님 한 분에게 예언된 8가지만 그 한 분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제곱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이죠, 경. 경다음에 뭡니까? 해죠. 10경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중에 8가지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10경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동시에 일치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통계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예언 8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첫째는 메시아의 출생지, 전 세계를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계산하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출생할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이.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다 곱하니까 10경분의 1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런 확률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8가지만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는 확률도 이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이 출생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역사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기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가운데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출생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인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이 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출현을 알리는 이 선지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락에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팽창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를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적으로 알리는 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정확하게 낙이 새끼니라.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낙이 새끼를 데려와서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낙이 어미가 될 수도 있는데 낙이 새끼 정확하게 일치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돌아섰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나의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성취가 됐죠. 다섯 번째는 은 30개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 30에 팔릴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 판 돈을 그 판 값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했는데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의 밭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 중가를 토기장이의 밭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도 그냥 변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이것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 48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57자성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도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이것은 더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이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